그늘진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삶을 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떨 때 여러분들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느끼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내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그에 따라서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가름하는 그런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세상을 물질적으로만 바라보면 여러분 그 물질이 있어야지만 내가 행복한 겁니다. 또 내가 세상을 다른 어떤 긍휼이나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 그런 모습들이 충만해질 때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고 또 이해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대하는 태도나 또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 예수님의 오심이 실질적인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그러면 이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셨다고 하는데 오신 예수님이 전혀 나의 삶과는 관계가 없으면 전혀 나의 어떤 일들의 생각에 판단에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오심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 오심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시편 133편 오늘 말씀은 공동체로서 또 나로서 나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어떻게 읽어 가느냐, 이 내용이 이제 시편 133편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시편 133편의 노래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조건, 행복의 목적을 1절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거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에 드러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나에게서 드러난, 나의 삶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얼마나 이렇게 충만한지, 그걸 이제 이 시어로 표현한 거잖아요. 형제가 연합하다라고 하는 거, 형제가 연합하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았으면 참 이렇게까지 여러분 고백을 하겠습니까? 연합하는 게, 참 아름답다, 참 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참 기분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 상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 참 상쾌하다, 기분 좋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서 아름답다랍니다. 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러분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향기를 맡잖아요. 향을 이렇게 맡을 때 얼굴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향을 이렇게 맡으면 얼굴이 이렇게 펴지는 걸 자기 스스로는 못 느낄 거예요. 그러나 옆에 사람이나 누구를 보면 향을 이렇게 맡으면 얼굴이 이렇게 펴집니다. 이게 아름답다예요, 여러분. 저 사람 참 상쾌하다, 저 사람 기분이 좋다, 얼굴이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분들이 보시면 여러분 상쾌하십니까? 아름다우십니까? 왜 웃으십니까? 별로 찝찝하십니까? 여기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옆에 보니까 참 상큼해요. 상쾌하고 기분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극찬을, 형제가 연합하는 것을 향하여서 극찬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극찬을 하시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선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우니까 이게 안 되니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너무 선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극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한번 멀리 가지 말고요.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고 롯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고 롯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잘 삽니다. 잘 살다가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지고 롯도 재산이 많아집니다. 가축도 많아지고 짐승들도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소유가 많아져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우리가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렇게 보듬어주고 양보하고 너그러워질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여러분 많아지니까 양보를 못해요. 자기들끼리 여러분 많아지니까 배려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 다툽니다. 서로 다투어서 좌우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없을 때는 여러분 잘 살았어요. 잘 배려하고 잘 이해해주고 그랬는데 있어지니까 이걸 못해요. 배려하는 걸 못하고 섬기지를 못하고요. 이런 상황이 이제 일어납니다. 다투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 똘똘 뭉쳐서 잘 해내요. 그런데 세상이 좀 편안해지고 나의 가정이 좀 좋아지고 잘 살아지고 하니까 이 뭐 생각지도 않았던 다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역대 5,000년 역사 중에서 지금이 가장 잘 사는 때예요. 5,0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괜찮은 때예요. 근데 여러분 동시에 가장 혼란스럽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있어야 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45년 만에 여러분 계엄이 선포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군사들이 여러분 군인들이 총을 들고 국회로 진입합니다. 입법부를 들어갑니다. 군인들이 총을 들고 들어갑니다. 장갑차들이 여러분 국회 경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대통령의 탄핵이 입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난국입니다. 형제 연합하고 동거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선하고 아름다운 그 형제의 동거함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을 때, 살기 좋은 이때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우리 새가족들이 잘 등록하시고 잘 정착하셔서 참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또한 내심 걱정도 돼요. 사실 성도들이 많아지고 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잘 나갈 때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부흥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겸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잘 사람들이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교회가 사람들 보기에 막 발전하는 것 같고 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소외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상처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건 사람들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꼭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겸비해야 되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애쓰고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리면서 신경 쓰면서 하나하나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형제 연합의 기본입니다. 형제가 연합할 수 있는 기본이 바로 이런 겁니다. 창세기 36장에 보시면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가 여러분 헤어졌다가 눈물의 상봉을 하잖아요. 눈물의 상봉을 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다시 만나잖아요. 다시 만나서 잘 삽니다. 잘 살다가 34장, 35장 잘 살아요. 36장에 보시면 잘 살다가 여러분 에서도 가족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지고 재물도 많아지고 야곱도 가축도 많아지고 자녀들도 많아지고 재물도 많아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워요. 눈물의 상봉을 했던 사람들이 또 싸웁니다. 또 싸우고 나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소유가 풍부해짐으로 용납할 수 없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울 때는 여러분 다 용납이 돼요. 그 사람의 부족함도 용납이 되고요. 그 사람의 연약함도 용납이 돼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잘 되니까 풍부해지니까 뭔가가 좀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의 부족함이 저 사람의 연약함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못합니까?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쑥쑥쑥쑥 성장하는 것 같은데 당신은 왜 지금 늘 그 자리입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떠나가요. 그곳에서 에서가 떠나갑니다. 원래 에서 집이었거든 거기가요. 원래 에서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에돔 땅으로 다시 에서가 에돔 땅으로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여러분 우리는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이 연말을 맞이하여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늘 이걸 경계해야 되는 게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난했던 시절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제가 늘 가난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 7남매였었는데 형님 두 분은 저희들과 나이 터울이 많아요. 터울이 많아서 이제 그분들은 다 이 외지 생활을 일찍 하셨고요. 5명이죠.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누나 둘, 동생 둘, 저 어머니, 아버지 7명이죠. 7명이 한 방에 지냈어요. 한 방에 지냈어요. 뭐 그때는 뭐 집이 여러분 뭐 방이 뭐 큽니까? 안 그렇잖아요. 뭐 한 80평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조그만해요. 우리 지금 저기 유아실 정도 저거보다도 아마 작을걸요. 뭐 농 들어가고 TV 들어가고 옷장 들어가고 하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기에서 7명이 삐집고 자요. 아버지 눕고 엄마 눕고 그 사이에 동생 눕고 그 앞에 저 눕고 저 발치에 누나 눕고 문 앞으로 작은 누나 눕고 이렇게 7명이 눕는 거예요. 7명이 누워도 뭐 발이 막 서로 이렇게 꼬이고 하잖아요. 그럼 뭐툭 차기도 하고 이게 네 발이네 내 발이네 알고 보니 아버지 발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불편함을 못 느껴요. 잘 지내요. 그런데 서로 여러분 입을 덮어주려고 그때는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좀 살게 됩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올라가고 전세에서 아파트로 가고 아파트 방 하나에서 2개로 옮겨가고 2개에서 3개짜리로 옮겨가고 하면 싸워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내 방 달라고 싸워요. 방 하나 때는 안 싸웠는데 방이 2개, 3개 되니까 왜 내 방은 안 줘요? 그러면서 싸워요. 이런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참 세상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양태가 조금 다르고 또 표현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똑같아요, 여러분. 다 이런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그런 나의 마음, 내 중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여러분 이게 시어로 표현한 거지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걸 시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여러분. 배려해야 되고 그죠? 섬겨줘야 되고 또 이해해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되니까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더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1년 동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참 잘 참아주셨습니다. 참 잘 견디셨습니다. 참 배려 많이 해주시고 또 서로 섬겨주시고 서로 이해해주시고 참 잘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나지 않고 분란 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은 미소가 떠나지 않은 그런 한 해를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1절이 우리 교회를 향한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그것으로 인하여 연합하고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이게 제 고백이에요.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현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도 이렇게 유지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1절 말씀. 그러니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유지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교회, 이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제 2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기름하고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기름하고 물. 기름 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9장에서 가지고 온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9장에 보시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데 대제사장의 옷을 딱 입고 나옵니다. 그때 기름을 이렇게 부어줍니다.
그 기름을 딱 부으니까, 머리에 기름을 딱 부으니까 그 기름이 머리를 타고 쭉 흘러내립니다. 수염을 적시고 옷깃을 적시고 옷을 다 적십니다. 다 적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딱 서게 되는 그런 이 내용이 창세기 29장에 나옵니다. 참 진귀한 모습입니다. 보기 힘든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들은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한 명을 세운다는 것, 이게 참 귀한 모습입니다. 사람에게 기름을 바른다는 것,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신약에도 나오지만 고대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 참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왔어요.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그 사람에 대하여서 내가 저 사람을 존중하고 저 사람을 신뢰하고 하는 환대의 모습이에요.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기름을 이렇게 붓는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신뢰가 안 가요, 그 사람한테. 저 사람 우리 혹시 오늘 하룻밤 지나고 나서 저 사람 우리 거 싹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면 기름을 안 부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안 해줘요. 그런 게 아니라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고 존경스러워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기름을 부어주는 겁니다. 기름을 딱 부어줘서 그 환대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환대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마리아가 이 향유를 딱 부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환대합니다. 나는 존경합니다. 당신을 존중하고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한다. 라고 하는 이 형제가 연합하여서 여러분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 서로의 기름이 이렇게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에서 이 기름을 레위기 8장에서 아론에게 붓는 이 기름에 대해서 나오는데 레위기 8장에서 보면 이 기름이 여러분 관유예요. 관유는 그냥 올리브 나무에서 쭉 짜서 나온 올리브 이게 아니라 감람나무에서 쭉 짜서 나온 감람류 이게 아니라 관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러 좋은 식물들이 있어요. 여러 좋은 식물들을 그걸 다 짜는 거예요. 다 짜갖고 그걸 섞어가지고 만든 게 관유예요. 이걸 가지고 모세의 머리 위에다가 아론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각양의 기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좋은 것들을 다 짜내는 거예요. 다 짜내서 그걸 섞어가지고 한 사람에게 이렇게 부어서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선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재직을 여러분 내년에 재직을 명했지만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여러분 세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 짜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묶어가지고 그것을 다 섞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온전히 부어줄 때 믿음과 신뢰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그 사람에게 부어줄 때 그때 여러분 대제사장으로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세워진 사람을 볼 때에 그렇게 세워준 공동체를 볼 때에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동체가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서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되고 믿음 생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수고와 우리들의 동의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믿음의 대제사장으로 쭉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그런 의무가 다 있어요. 이런 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각자가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가 또 있어요. 아론이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아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제물이나 제사나 이건 여러분 자기 혼자에게 의미를 부여했을 때는 가치가 없어요. 자기 혼자에게. 왜냐? 제사나 제물이나 제사장이나 이건 여러분 이타적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혼자에게 가치를 부여하면 이건 가치가 없어요. 근데 제사장이 가치가 있는 것은 저 사람을 대신할 때 여러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물이 여러분 가치가 있는 것은 왜 제물이 가치가 있습니까? 저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잖아요, 제물이. 제사장은 왜 제사장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까? 저 사람을 대신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 일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워지는 그 직분 자체가 여러분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세워지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위하여서 여러분 이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섬겨나갈 때 이타적으로 성도를 섬겨나갈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제사장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제사로서 제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에게 가치를 부여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건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존귀한 기름으로 부어져서 대제사장이 되어도
이타적으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1절에서 고백되어지는 이것은 존귀하게 세워진 그 사람이 존귀하게 세워진 그 목적을, 그 목표를 잘 이행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존귀하게 세워졌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 그렇게 공동체 일원으로 넣어줬는데 그 일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향성입니다. 하향성. 부으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하향성이에요. 예수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주셨잖아요. 하향성이에요. 그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여러분 그렇게 섞여 지내셨잖아요. 그때 여러분 형제의 동감이 서운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밑으로 내려갈 때. 근데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세상은 상향성이에요. 어떻게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든 누구보다 좀 위에, 누구보다 더 많이, 누구보다 더 강하게. 이게 상향성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상향성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을 따라서 하향성이에요. 기름이 밑으로 자꾸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지만 형제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자정 능력이 없어요. 자꾸 올라가면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싶고 올라가면 더 높은 데 가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자정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지금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 우리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림의 기간이 되어야 되죠.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아론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으셔서 세워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남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의를 올려드리잖아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대신하고 계신다. 그것을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이나 제물이나 이런 것들은 할 때마다 다시 제물을 드려야 되고 대제사장을 또 세워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단 한 번에 그걸 끝내는 거예요. 맨날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예배 드릴 때마다 예물을 잡고 제물을 드려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올려드려야 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에 끝내셨어요. 십자가에서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이 히브리 4장에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아론과 같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아이고 불쌍한 것 이렇게 동정해 주시는 분입니까? 아이고 안 됐다 이렇게 동정하시는 분일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 예는 제가 드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동아리 이름이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동아리일까요, 여러분? 이름만 딱 들었을 때 베데스다. 모르겠습니까? 베데스다. 베데스다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구 있었겠죠. 뭐 또. 베데스다 여러분 장애우를 이렇게 돌봐주고 그들을 가서 봉사하는 동아리였어요. 지체 장애도 있고요, 지능 장애도 있고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여러분 제일 원하는 게 소풍 가는 거예요. 소풍. 시설에서 밖에 나가서 소풍 가서 이렇게 운동하고 하는 거 이게 되게 좋아해요. 그걸 제일 좋아해요. 뭐 맛있는 거 먹고 이거보다도 밖에 나가서 자기 발로 걸어가고 막 뛰어보고 이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는 그들하고 같이 소풍을 갑니다. 그런데 소풍을 이렇게 가요. 그러면 그 친구 한 명 앞에 선생님 두 분이, 잘 훈련된 선생님 두 분이 딱 곁에서 딱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는데 운동을 하잖아요.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출전 선수는 5명인데 같이 뛰는 사람은 15명도 넘어요. 옆에 2명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요.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뛰다 보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걷는 것보다 늦잖아요. 걷는 것보다 느려요. 막 뛰어가는데 라인은 여기인데 자기들이 뛰지만 몸이 자기가 가눌 수 없으니까, 자기가 제어가 안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자기는 이쪽 라인으로 뛰어가고 싶은데 막 엉뚱한 데로 막 가는 게 있어요.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옆에서 여러분 선생님들이 꼭 붙들고 가요. 그들이 뛰는 대로 같이 따라가요. 가다 보면 여러분 삐뚤빼뚤하게 막 뛰잖아요. 그러다 보면 툭 넘어져요. 그럼 여러분 같이 넘어져요. 선생님들도 같이 넘어져요. 이렇게 세우잖아요. 저는 그 개념을 오늘 이야기했던 여기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저는 그때 이해했어요. 툭 넘어지고 나니까 선생님들이 여러분 자기가 벌떡 일어나서 아이를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넘어진 채로 아이부터 이렇게 세워요. 넘어진 채로 아이를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 뛰어가요. 삐뚤빼뚤하게 뛰어도 자기도 그렇게 뛰고요. 괴성을 지르는 것처럼 이게 응원을 하는 건지 노래를 부르는 건지 또 몰라요. 막 그냥 소리가 괴성처럼 들려요. 그럼 그걸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고 이 훈련된 선생님들은 다 맞춰줘요. 이게 여러분 존 칼빈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맞춰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여기에서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맞춰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삐뚤빼뚤 뛰어가도 거기에 맞춰줘요. 훈련된 선생님이 옆에서 같이 뛰어오는 것처럼. 넘어질 때 여러분 넘어진 채로, 같이 넘어져서 넘어진 채로 그들을 일으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맞춰주시는 예수님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삐뚤빼뚤 뛰어가도 예수님이 옆에서, 넘어져도 예수님이 우리를 넘어진 채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고백하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가잖아요. 이게 맞춰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맞춰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맞춰주시기 위하여서 그 위에서는 도저히 못 맞춰요.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낮고 낮은 곳에서 우리와 이렇게 맞춰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론이 기름을 부어줘서 여러분 기름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거, 이걸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되고 공동체에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도 우리를 맞춰주셨으니까 누가 나에게 맞춰주겠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맞춰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나에게 맞춰주겠지 이 생각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맞춰줘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의 시선과 맞춰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형제의 연합하여 동감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 이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헐몬에 맺혀졌던 그 이슬들. 헐몬산은 제일 높은 산이잖아요. 이스라엘 제일 북단에 제일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만년설이 있고요. 그리고 만년설 위쪽은 만년설이고 밑에는 이슬이 맺히잖아요. 그 이슬이 여러분 뚝뚝뚝뚝 흘러내려서 그게 갈릴리 호수에 모이잖아요. 갈릴리 호수에 모이고 그 호수물이 흘러내려서 요단강이 되잖아요. 요단강이 쭉 타고 올라와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면 시온산까지 가요. 시온산의 뿌리까지 그 요단강이 쭉 흘러가잖아요. 시온산이 남단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단. 제일 북단에 있는 산에서 이슬이 맺혀서 그게 떨어진 것이 구르고 강이 되어서 물줄기가 되어서 쭉 흘러서 제일 남단에 있는 시온산까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의 특징이 뭡니까? 이 물도 마찬가지예요. 하향성이에요. 하향성. 그럼 물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어요. 물이 닿는 곳은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슬처럼, 이슬이 여러분 낱개로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슬이 낱개로 보면 정말 힘없잖아요. 해 뜨면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다 이런 존재들이에요. 이슬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로 낱개로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 모이고 자꾸 모이고 하면 물방울이 되고 갈릴리 호수가 되는 것이고, 그 호수에서 강줄기가 되는 것이고, 그 강줄기를 따라서 쭉 흐르는 그 물에 적셔지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이게 여러분 형제의 연합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참 약하지만, 이슬 같은 존재지만 모이고 이슬 같은 존재들이 모이고 모여서 물방울이 되는 거예요. 호수가 되고 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게 되는 일들이 나를 통하여서 있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못난 자리까지 쭉 내려오셔서 우리를 맞춰주셨어요. 참 흐르고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의 물을 마시고 살아난 것 아닙니까?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기름같이 물같이 여러분 아래로 흐르고 흘러서 나로 인해서 또 생명이 살아나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되어야 돼요. 내가 나를 통하여서 자꾸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꾸 아래로 흘러서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로 인해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져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걸 고백해요. 사도 바울은 참 예수님을 잘 믿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피를 붓는 일에 나는 나를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우리 번역본으로 보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보면 제사가 다 다양하잖아요. 근데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나 기름이나 피, 이걸 여러분 부어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이건 혼자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요. 속죄제, 번제, 속건제, 화목제, 과제, 이런 제사가 있어요. 그걸 제사로 먼저 드리고, 목적에 맞게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제사가 끝날 때 이 관제를 가지고, 관유를 가지고 이 관제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제사가 끝날 때 이걸 쫙 부어서 이제 이 제사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로 마지막에 이렇게 이걸 붓는 거예요. 포도주가 되든지 피가 되든지 기름이 되든지, 그런 마지막 제단에다가 쫙 붓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빌립보 교회들의, 빌립보서 2장을 읽어보시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빌립보서 2장 17절의 고백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될 수만 있다면,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조금 더 나아질 수만 있다면,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내 피를 붓는 심정으로,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을, 믿음의 그 성숙을 위하여서 나를 던질 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피를 짜서라도 그걸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여러분 이런 모습들, 이런 헌신들이 있으면 그럼 그 교회는 제가 늘 하는 말로 끝난 거예요. 좋은 의미로 끝난 거예요. 내가 당신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서, 내가 당신이 믿음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면 내 피를 짜서라도 내가 당신의 삶의 자리에 내 피를 부어드리겠습니다, 내 땀을 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는데, 이런 고백이 있는 공동체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형제의 연합함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고백이 여러분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이런 고백이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내 피를 짜서라도 네 삶에다가 부어들여서 네 믿음이 올바로 된다면, 네 믿음이 성숙한다면 나 이렇게 할게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랬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피를 십자가에서 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산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 곧 영생이라 그곳에서 시온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복을 주셨는데, 시온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시온은 성전을 이야기하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영생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뿌려서 우리에게 피를 뿌려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높은 데서 예수님이 낮고 하향성 계속해서 기름처럼 물처럼 흘러내리고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여러분 그 피를 쫙 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게 영생이잖아요. 이걸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대림절 기간에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또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이 본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의 기간에 여러분, 내가 기름처럼, 내가 물처럼 내 피를 짜서라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내가 뿌리면 저들의 신앙이 좋아진다면 나 그렇게 하겠다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짐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